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 대원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남은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남 고흥에 가면 녹동항이 있는데요, 그 녹동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 이름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리는 짧지만 요즘은 소록대교가 있어서요, 차를 가지고도 소록도로 쉽게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섬 모양이 어린 사슴과 같다,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섬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그 섬에 참 아픔도 함께 깃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고요,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이 새겨져 있는 그와 같은 흔적들이 그 섬에 고스란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16년 소록도 자해의원으로 이제 소록도 국립병원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내 유일한 한센병 치료하는 그런 전문 의원이었습니다. 이 소록도 병원에 1962년 2월 그리고 1966년 10월에 마리 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두 간호사가 소록도 땅을 밟게 됩니다. 40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멀리 고국 오스트리아, 그 고국을 뒤로하고 정말 연고지도 없는 이 한국, 그리고 그 너무나 아픔과 이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소록도에서 20대 젊은 이 여인 두 사람이 와서 40년이 넘게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랑이 그곳에 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센병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한센병 퇴치와 계몽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간호사는요,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죽어서도 소록도에 묻히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지면서 두 여인은 어느 날 2005년 11월 22일에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소록도를 호련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젊음을 다 불태웠지 않습니까? 20대의 젊은 이 두 간호사가 와서 한평생을 소록도에 땀방울을 흘리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너무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이곳에 묻히고 싶다,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2005년도에 그 11월 22일에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이제 섬을 나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혹시나 내가 그동안은 건강해서 여기 있는 환자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혹시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시나 나에게 병이 찾아오고 혹시나 이분들에게, 소록도 주민들에게 짐이 될까 해서 이 두 여인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도 채 하지 못하고 한 통의 편지를 남겨두고 소록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간호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께서 이 두 여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입장이라면 그 소록도를 나갈 때,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기록하고 남겨두고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평생을 거기 다 마친 거예요.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옆에 있는 그분의 인생도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습이 있으면은 한 번 살고 다시 수정해서 또 살면은 좋을 건데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흘러가니까,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올해 365일 시간이요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길지 않습니까? 1년 그러면 짧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8,760시간이에요. 365일 가운데 8,760시간 가운데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리고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그분들에게 내어드렸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나는 몇 시간을 드렸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몇 시간을 헌신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는 몇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렸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송년주일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고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감사한 마음도 올 한 해 많이 있었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또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아파하고 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렸던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대로 일이 다 진행된 것도 있지만 계획한 것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 그리고 지식과 건강을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사용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마지막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에 급해서 들릴 수는 없지만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초청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얼굴을 보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밀레도 항구는요, 많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참 눈물이 있던 그런 아픔입니다. 다시 우리는 볼 수 없다는, 다시 지금 만나는 이 얼굴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얼굴을 보는 이 얼굴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마지막 앞으로 볼 수 없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했던 권면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남겼던 것은요, 눈물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요,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흘렸던 눈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인간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은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애통하셨던 그 주님의 눈물. 바울은 그 주님의 눈물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흘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눈물,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좀 알아봐 달라, 그게 아니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흘렸던 것은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바울은 많은 눈물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교회마다 바울은 눈물의 목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내가 좀 더 풍성하고 싶은데, 쉬운 일, 어떤 일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 그와 같은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눈물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남긴 것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32절 말씀, 32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떠나가면서 다시 못 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이단자들이 그리고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탁했던 것은요,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가지만은 바울이 3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전했던 그 복음,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그 말씀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세우고요, 우리 성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아무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아무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귀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그게 최고 능력입니다. 최고 능력이에요. 자녀가 멀리 갈 때에, 자녀가 군입대를 하거나 결혼하거나 멀리 부모의 신앙을 떠나서 멀리 갈 때에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때마다 세워주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주의 말씀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주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도록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남겼던 세 번째는요, 바울은 삶을 남겼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같이 한번 들리십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삶을 남겼다. 그것도 보니까요, 모본이 되는 삶을 남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지 않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너무나 고귀하신 주님의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요, 내어주는 종교예요. 낮아짐의 종교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꾸 비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요, 우리 주님의 귀한 삶, 그리고 주님의 삶을 닮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바울은 주님의 모습이 희미하다면은,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지 않다면은 나를 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렇게 몇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는 상실했습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쫓기면서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그와 같은 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 많아졌지만은, 더 좋아졌지만은 사실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벌지만은, 내 손에 많은 것이 들어오지만은 사실 나누고 싶은, 그와 같은 베푸고 싶은, 베푸는 그런 삶은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두 간호사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소로또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지만, 그렇지만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에 뿌려놓았던 그 모든 사랑의 씨앗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이 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름도 남기지만은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수많은 삶들이 들어가 있고,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긴 세월 동안에 만났던 사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또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생명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귀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바울이 남겼던 것, 바울은요 눈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남겼고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남겼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내년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인데 올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는 아름다운 새해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내년 한 해는 하나님 올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은 눈물과 말씀과 본이 되는 삶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남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갑질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겼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1년 하나님의 수많은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남기는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